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벌써 6월 달이죠. 한 해가 이제 반을 이제 거의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격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주님을 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536장 손뼉 치시면서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3절 4절입니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시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남은 인생 또한 포함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자로 붙들어 주심에, 또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 아니고는 주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남은 인생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또 추구하는, 세상이 지시하는 그곳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영혼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내 곁에 바로 주님께서 계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달아보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갈고 닦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그 주님 더욱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입술에 그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 말씀 전하실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영역이 7배나 더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멘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 세움받는 이 예배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분주한 삶을 살다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하며 주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구하라, 더 높은 자리를 구하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길을 두고 마음을 두고 주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 더 큰 복
이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조차 없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나온 시간이 저 하늘에 우리 영혼을 연결하는 그 시간,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에너지를 다시금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 힘 주시고 이 모든 목양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지혜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가득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오늘 선포되어질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셔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일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그 시간,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욕심들을 다 던져 놓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지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921면에 있는 잠언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죄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삶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삶의 질서를 잘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 잘 알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질서가 서게 되는 겁니다. 중심을 놓치게 되면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중심을 잘 잡아줄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거죠. 누구도 그 질서를,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 그게 마가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설명하는 중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삶의 중심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 때 그 삶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루를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셨던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구분짓는다면 우리는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처럼 보이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심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찾는 겁니다. 제대로 그 위치와 역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 위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직업도,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재물과 시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제대로 된 위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혼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우선되는 건지, 뭐가 더 우선돼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게 될 때 그 중심을 통해 모든 것들의 질서가 다 잡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요,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를 갖춘 삶으로 만들어 가라. 여러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잔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요렇게 하면 당신들의 삶이 성공할 거다, 유익할 거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당신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십시오. 중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신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죠.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잠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누가 악인이죠? 속이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속일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것, 불의한 것,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속이는 저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을 싫어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린 절대로 여러분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악인일까요? 여기서는요, 교만한 자가 악인이죠. 의인이 누구죠? 겸손한 자가 의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다면 우리 교만해지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기 어려워요. 대신 겸손하겠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빠져 멸망한다.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죠. 악인이 누굽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악인.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칠까요? 그게 중심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아니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기를 치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재물일 뿐이죠.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재물은 그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착각이고 착시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중심이 없다면 우린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너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비방과 악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그리고 함부로 가혹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진리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책망도 하셨어요. 가혹하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근본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향한 악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근본에는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돌아오면 예수님 다 받아주셨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말은 누구를 향해서 그를 잘못되게 만들거나 그리고 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는 그런 저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기본에는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사려 깊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근심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함부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악한 말을 쏟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의인은 침묵할 줄 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악한 사람 이웃을 멸시해요. 그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평가와 판단 그리고 멸시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어떻다고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내뱉을지언정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내뱉을지언정 평가하고 정죄하는 말은 미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평가가 마땅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말이 정말 적합하고 마땅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삼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최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그 판단과 정죄와 그 평가가 얼마나 맞을까요? 다 맞을까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완벽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평가와 정죄와 판단이 다 맞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정죄와 판단과 우리의 비판이 100% 정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 모든 판단과 정죄를 보류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 참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상대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숨긴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놓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남의 비밀까지 다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말하면서 그런 유혹 받는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은밀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으려는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은밀한 유혹이 있어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신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게 돼요. 은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야기들.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잠잠하게 숨긴다는 겁니다. 숨긴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굴에 들어가면 절대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동굴입니다. 어리석은 사명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말하면 죽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겉봐 말하면 죽지.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침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서는 못 견디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침묵이 뭐라고요? 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지 않는 게 금이라고요. 침묵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 본인의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 잠언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의인, 말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누가 의인이냐고 한다면 말하지 않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걸 그냥 묵묵히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잠언도 잠잠한 사람, 숨기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요?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알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분노할 만한 일 아닙니까? 저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괜찮을 만한 일이에요. 나와 정혼한 여인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로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말하지 않잖아요. 입을 닫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그 여인의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의 침묵 속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다 있기 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거 다 보이게 마련이에요. 아, 저게 저 사람이 약점이구나, 부족한 부분이구나. 우리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뭐 하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것을 다 드러내고 알리는 일,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상대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침묵하고 때로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떠안고 가는가 말하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걸 떠안고 가는가? 떠안으려 하지 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손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내가 뭔가 다른 사람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손해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 보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손해 보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그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아들을 향해서 한 말씀만 하셨다면 그 아들이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잘 참아라라든지 잘하고 있다라든지 격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혼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예요.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의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하기를 멈출 거예요. 아, 이것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거나 약점이 이것이 잘못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말을 멈출 겁니다. 그 정도의 수고도 감수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내가 그 말을 막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물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본래의 역할과 본래의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는 그 한 가지 안에서 우리의 질서는 잡히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모두 질서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 삽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것이고 의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과 그리고 재물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주일에 있는 임직식과 추대식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와 예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우리 정태일 선교사님, 우리 김미애 자매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의 음식식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음식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받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그 임직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준비와 예식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교우들의 임직 가운데, 임직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과 건강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과 아버지 정말 건강과 가정을 주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이 아버지 정말 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한, 정태일, 김미애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각자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심이 없고 삶의 질서를 잡아줄 만한 것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질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바르게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과 재물과 우리의 입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질서를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임직의 예식을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 임직의 예식을 우리가 치룰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임직의 시간과 임직받는 분들의 마음과 임직의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의 그 모든 영혼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격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늘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셔서 이 땅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가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6월 10일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학교 교사들과 관심 있는 분들과 교사로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6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참여와 축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조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